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돈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부자였기 때문에 더욱 이 걱정거리는 그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가 이 세상에서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 것이죠.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고 살아가죠. 임금님보다 더 부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참 오래오래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만 있으면 단 며칠이라도 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오래 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다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큰 부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시황,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중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말할 만큼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피라미드를 만든 그 위대한 그 인류의 유산이 되는 피라미드를 만든 그런 애굽의 바로들, 애굽의 왕들이죠.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걸 가졌으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피라미드를 만든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졌으면. 피라미드뿐만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앞에 세워놓은 신전들,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세우는 신전들 보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주인이 만든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우주인이 와서 만들어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든 건축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 바로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의 무덤, 병마총이라고 그러죠. 좀 일부분만 이렇게 발굴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유물들을 만들어 놨는지, 만들어 거기다 넣어놨는지. 그들이 그렇게 병마총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고 모든 권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병마총을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죠. 자기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시체로라도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런 재물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가져다 두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가져다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병마총도 만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들이나 진시황이나 혹시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대의 오늘 우리들 그 어떤 시대의 부자들보다도 더 부자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다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가만히 우리가 말씀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만 하면 이 부자 관리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아주 속물 중에 속물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서 질문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그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대로 살면 되겠네. 그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이 계명대로 살면 되겠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켜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내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면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제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저는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키도 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관리가 허풍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고, 그리고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자, 그가 대번에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 그것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재물들, 부유한 것들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재물과 권력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권력이 너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부유케 해주겠다.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재물과 권력, 내게 절대로 시원함을 주지 못한다.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너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물과 권력을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는 뭘 더 믿고 싶은 거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과 권력, 그것이죠. 이제 불신앙. 이런 모습이 그의 앞에 참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면, 그래서 인생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런다면 그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권력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힘이 큰 근심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이에서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시든지, 아니면은 건강이 연약해서 가난하시든지, 또 다른 어떤 무슨 가난하시든지, 가난하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요, 많이 가져서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가 건강해서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시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그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부자를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물 주시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무슨 수로 바늘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부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면 먼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가난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 목회를 위한 그런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중반 정도 되신 그런 목사님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참 자기 속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속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기는 항상 목사님이시니까 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성도들 이렇게 지도하시고, 강단에 내려와서도 성도를 지도하시고, 항상 지도하는 자리에 계신 거죠. 항상 지도하는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뭐가 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함정에 늘 빠지는 거예요. 나는 마치 뭐가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미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성도들은 항상 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사실은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원리를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된 사람이고 성도들은 항상 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분이 표현하기를, 제가 3살짜리 아기하고 다퉜습니다. 그것도 온 교회 식구도 있는 데서. 그 아이가 전도사님 아이인데 이 3살짜리 아이가 같은 교회 식구 어떤 아이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한 거죠. 야, 그럼 안 되지.
서로 화해해라.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 사과해. 그런데 한 아이는 사과를 하는데 이 전수한 아이는 3살짜리인데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과는 하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녀석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권위도 있고 그런데 막 말씀하시면 딱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 자기도 모르서. 그래서 이 3살짜리하고 막 다툰 거예요. 사과해 왜 안 해? 이 모습을 전수함이 본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렇게 막 심하게 다루면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이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둘이 다퉜대요.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울 때는 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 일이 났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고백을 하신 거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서 그래서 일이 무마가 되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 대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부자인 줄 알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 때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줄로 착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아무것도 자기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자기에게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부자인 사람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마치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책망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목사님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을 책망할 자격도 없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어떤 권면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향해서 무슨 책망하고 무슨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난함 가운데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가난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부자 관리처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 사람들 앞에 참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달랐어요.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서 영원토록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가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내게 와라.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너는 네가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누구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죠.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관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관리가 그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나서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넋을 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발 앞에 넋을 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이 그렇지, 여기 만약에 진짜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리아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신으로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 한 가지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부자 관리는 근심이 생겨요. 왜요? 자기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으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시는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결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더 애를 씁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목사의 삶을.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듣고 있으면, 목사의 강론으로 듣고 있으면, 목사의 교훈으로 듣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목사의 교훈을 듣고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목사의 교훈을 들으시려면. 목사보다 더 말을 잘한 분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좋은 권면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가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열심들을 함께 품고 나가야 맞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 목사님 설교하신 거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맞지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앞에 영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우리 마음속에 야, 참 황당하다,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황당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옳은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들려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째 무슨 말씀하는 거지? 황당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혹시 아실지요? 혹시 모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자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시니까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렇게 거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깊잖아요.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려야 많이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가진 두레박 가지고 이 우물 속에는 물을 좀 길러서 내 목을 좀 죽일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가지고 여자를 향해서 두레박 가지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물 좀 길러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던 그분이 뚱딴지 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우물 속에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방금 전에 예수께서 너 나한테 물 좀 주라 하셔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또 말을 바꾸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지금 당장 줘보세요.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신 분이 나한테 무슨 그런 물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여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은 너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이다. 처음에는 여자가 너무 황당해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했다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게 그 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시오.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 길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 길 따라가지 마세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라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창조주께서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그거 틀린 것처럼 보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을 내놓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옳은지 그분 생각이 옳은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오라.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주시라면, 그분께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시라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재물과 이 권력이 더 크겠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들렸지만 실제로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면 다 소유할 것인데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에 붙들려 있으면 이런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 옳은 것처럼 보지만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께 물을 말씀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맞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른 것이 옳다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구나. 그래, 맞다. 나는 네가 부른 대로 선하신 분, 곧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구나. 그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네 말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무시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가운데서 항상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조차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생의 길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그 길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서 다른 데 가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구하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복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즐겁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십시오.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예를 쓰십시오.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믿고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부터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져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습관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나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진리라면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엎드려 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주 앞에서 생생하게 우리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보았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